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기 위해서 싸우니 예배자의 마음 주시고 예배자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 올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더 귀담아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육체적인 그 모든 것도 다시 한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 2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도 어느 그 신앙 안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좀 배웠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문제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보니까 핍박 가운데 죽어간 주변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올라간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볼 것이라고 했었으니까 자신들이 죽기 전에 아주 근시일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의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 나누시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인식에는 길어봤자 뭐 10년 막 이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를 보면은 올라가실 때 누가 올라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저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러니까 천사겠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제 쓱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오해를 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올라간 그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내려오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기 전에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있었죠. 로마의 핍박들 혹은 지병 혹은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먼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먼저 죽고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의 그 교인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혹시나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막 이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되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일은 아직 현대까지도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날이 언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의 답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이 죽으면 어때요? 끝난 거죠.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영원한 이별이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고 있는 자들.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죽은 자들은요, 잠든 거예요. 잠든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음이라는 거는 영원한 이별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마주할 것처럼. 그게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도 한번 띄워줄 수 있겠어요?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나사로라는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그 형제가 있었어요. 거기 먼저 죽었어요. 그것을 이제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다. 이제 내가 그 무덤으로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 차라리 나사로가 잠들었던 거면 모르겠습니다. 잠시 혼수 상태 빠진 거면 모르겠어요. 잠깐 기절한 거면 모르겠어요. 그게 정도면 괜찮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 거라고요? 잠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다. 근데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래,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셔서 알려줘요. 마지막에 가면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 나사로가 죽은 거 알아. 호흡이 끊긴 거 알아. 무덤에 들어간 건 아는데 내가 가니 그는 잠든 것 뿐이야. 다시 한번 살아날 거거든. 다시 한번 부활할 거거든. 그거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내가 그를 깨워서 너희들이 다시 그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줄 거고, 다시 나사로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줄게. 나사로의 손을 잡아볼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건 잠든 거 아니니? 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죠. 우리는요, 죽음을요, 잠깐 잠든 걸로 인식합니다. 영원한 이별로 하지 않고 잠깐 경험하는 그런 이별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유학 가는 것을 힘겨워할까요? 아니죠. 유학 가요. 근데 언젠가 다시 한번 돌아올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유학을 떠나보내는 그 심정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날 걸 아니까 영원히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친한 친구가 유럽으로 이민을 간다고 쳐봐요.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친구와 잠깐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날 때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유럽을 가든 혹은 그 친구가 한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든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서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일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더욱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을 줬을 거예요. 내가 죽거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됐든 지인이 죽어도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기었노라라는 뜻이에요.
죽음은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더 이상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래요. 그것만이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요. 죽음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아요. 누군가는요, 내 부모가 혹은 내 자녀가 죽으면요, 삶이 피폐해져요. 그쵸? 왜요? 영원한 이별이니까. 다시 그 손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요. 그러니까 자녀가 잠깐 죽을 수는 있어요. 내 부모가 땅에 묻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에 나의 삶이 피폐해지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가족을 데려가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뒤흔들리냐? 그 근간에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건 두렵기 때문일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요. 누군가의 이별이 두렵고요. 때로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요즘 포모라고 하죠. 나만 못 가지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거의 두려움. 그쵸?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에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요.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죠. 왜요? 그거라면 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적군이 몰려올 때 아수르 제국의 그 수없이 많은 강대한 그 군사가 몰려올 때 두려워서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택합니다. 그쵸? 내 자녀의 죽음 앞에서 초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길을 택한다고. 근데 성경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기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쟁 내가 다 이기게 해줄 거야. 자녀 내가 알아서 잘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언제나 성경은 이야기했다고요. 이사야서 42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제가 최근에 묵상한 구절인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제가 안 올려드렸나요? 그렇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맹인들을,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자, 맹인들은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두려울 거예요. 왜요? 눈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벌벌 긴다고요. 그래서 그 맹인에게는 꼭 인도해주는 강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와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겠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그 길로 내가 그들을 이끌며 또 그들이 알지는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맹인들은요, 무섭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지 못해요. 지름길을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길이 아니라 더 다른 길을 찾을 도전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맹인들은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해 준대요. 내가 너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줄게. 그 지름길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하게 되며. 맹인에게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암흑이에요. 근데 광명하게 그 눈을 뜨게 해준대요. 그리고요, 구분대를 곱게 할 거고, 막 꼬불꼬불해서 너무 힘겨웠던 그 길을요, 곱게 만든대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왜 두려워해? 내가 그렇게 할 건데. 왜 두려워해?
내가 붙들 건데 왜 두려워해? 내가 너희들을 지름길로 인도할 거고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줄 거고 눈을 뜨게 할 거고 곧게 만들 건데 왜 두려워하냐? 그냥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끝판왕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예요. 세상에서 이 죽음보다 두려움을 주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최상급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죠.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 표현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무릅쓴다는 거는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두려움도요, 가장 높은 등급의 두려움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그걸 이기게 해준대요. 그냥 잠든 것처럼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모든 두려움, 그거 다 이겨내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용감하게, 과감하게 이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제 자녀는요, 좀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친구들에게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도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 자녀가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삶을 좀 멋있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을 볼 때마다 움츠려 있고 무서워하고 벌벌 기고, 그게 아니라 딱 어깨 쫙 펴고 멋있게 용감하게 살아나가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맨날 두려움에 뒤집싸여 있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겼다라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요, 죽음마저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서요, 이 삶을 용감하게 또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용감하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 안에는 참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주저하게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아버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참 많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 우리들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나는 그런 태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마저 만져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게 잠깐의 이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 주님 앞에 바로 살고 또한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